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수송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는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자, 크게 아멘. 예. 자, 오늘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구약은 율법이라고 말하고 우리가 신약에는 하나님 말씀이라는데, 이 말씀은 하나의 보화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 뭐라고 그래요?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시고, 예, 마음에 기쁨을 얻게 하시고, 예, 또 우리의 눈을 밝혀서 하나님의 세계를 보게 해주시고, 이 말씀은 영원히 우리를 진리로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많이 쓰는 대로 뭐라고 그래요? 이 말씀은 금보다 더 값지다, 꿀송이보다 더 달다. 할 수 있으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 요새 감추인 보화에 대해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신앙생활은 무엇과 같은 거하니? 감추인 보화를 찾는 것이다. 네? 보화를, 여러분 교회 왜 나오세요? 말씀을 왜 들으세요? 보화가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그 보화를 찾는 것이다. 그래서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기쁨이 충만하게 되지만,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힘들어할 수 있다. 여러분, 자, 금을 찾는 사람이 평생 금을 찾기만 했지 못 찾았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나 금보다도 귀하고 좋은 보화를 우리가 평생 교회 다녀도 구원받지 못했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나님의 충만함을 이루지 못했다면 우리는 종교 생활이 무거운 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다 보화를 발견하고 보화를 소유하고 보화를 자랑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따라서 합시다. 보화는 말씀 속에 있습니다. 네, 그걸 여러분들이, 보화가 어디 있을까?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보화가 어디 있을까?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보화는 하나님 말씀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신앙생활의 보화는 다른 데 가서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있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보화를 찾으시고 보화를 소유하시고 보화를 사용할 수 있는 복된 신앙 신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오늘 또 성경을 보면서 마태복음 4장 4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여러분 질문하면서 풀어가면 쉽게 이해가 되니까, 이 세상에 사는데 여러분 무엇만 있으면, 이 말씀 보고 생각하고 대답해 보세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무엇만 있으면 될 것 같아? 여기 성경이 써 있는 거잖아요. 답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입으로 나오는 하나님 말씀을 하는데 왜 이해가 나옵니까? 먼저 얘기를 하면, 마귀가 예수님에게 와서 시험을 하는데, 예수님, 이스라엘 가보신 분은 알지만 천지가 돌이에요. 천지가 다 돌이에요.
예수님 괜히 힘들게 하지 마시고 이 돌 가지고 떡 만들어 가지고 나눠주면 다 끝날 거 아닙니까? 왜 십자가를 지시느니, 저 거기 내용은 안 써있지만 그런 내용이에요. 왜 예수님이 뭐 십자가를 지시느니 뭐 그러실 필요가 뭐 있습니까? 사람들은 다 별소리 다 해도 뭐니 해도 뭐니가 좋은 거니까, 여기 있는 돌들을 떡을 만들어 나누어 주면 다 끝날 거 아닙니까? 그게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 답이 아니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돈으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자, 여기서 여러분이 중요한 해답을 찾아내길 바랍니다. 자, 질문합니다. 뭐니 해도 자본주의 세상에서 돈만 있으면, 참 내가 돈만 있으면, 여러분 그런 말 되게 하고 삽니다. 참 내가 돈만 좀 더 있으면, 돈만 있으면. 그런데 우리가 이 돈이 왜, 돈 있으면 뭐 집도 살 수 있고 무슨 뭐 자동차도 살 수 있고 심지어는 비행기도 살 수 있고, 돈만 있으면 뭐 어떻게든지 할 수 있는 게 많이 있잖아요. 돈만 있으면. 그래 돈 하는데, 우리가 결론을 먼저 내리면 이 자본주의 세상, 이 육신을 가지고 사는 세상에서 돈이 필요하지만 돈이 우리를 참된 삶으로 이끌어주진 못해요. 이끌어주진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까지 이르기를 바라는 거 아니? 우리가 돈이 있으면, 돈을 벌면, 돈만 많이 있으면 잘 살 것 같은데 아니에요. 뭐가 있으면 우리가 잘 살아갈 수 있는 거 아니? 하나님 말씀이 있으면.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고 이해하고 받아들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개 여러분 드라마들을 뭐 기도만 하고 안 보시겠지만, 내가 드라마 얘기를 하면 안 봐도 내가 답을 얘기해 드릴게요. 드라마가 거의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뭔가니, 막 돈 벌려고 막 별짓을 다 해. 그래 돈을 벌어. 근데 마지막에 가서는 후회를 해. 내가 이 돈 때문에, 돈 벌려고 참 못된 짓 많이 했는데 헛짓을 했다. 내가 이제 이 죄값을 받게 됐다. 되게 거의 똑같아, 비슷해. 또 하나 뭐예요? 권력.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서 막 권무술수를 하고 수단방법 가리지 않고 목숨 걸고 열심히 살아서 어떤 권력을 얻어요. 근데 마지막에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무 많이 죽였다. 내가 너무 많이 사람들을 힘들게 했다. 권력을 얻어보니까 아니구나. 그럼 눈물을 쪼르르 흘려. 거의 그렇게 돼 있어. 비슷해. 이거나 저거나 큰 서투리는 같은. 그 무슨 말이야? 세상에 재물이 우리를 살리는 게 아니고, 살릴 것 같지만 살리는 거 아니고, 권력이 우리를 살리는 것 같지만 권력이 우리를 살리는 게 아니고, 거기에 빠졌던 사람은 99%가 아니고 100% 후회를 해요. 후회를. 그런데 성경은 말해요. 그런 것으로 사는 게 아니고, 그건 사는 게 아니고 결국은 후회하지만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교회에 오셔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이 믿음까지 들어가야만 여러분들이 보화를 소유한 사람인데, 자, 이 예를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릴 수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따라갈 때에는 뭐라고 그래요? 따라서 합시다. 우리는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자, 그것을 가장 정확하게 이해해 주는 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광야, 논도 없고 밭도 없고 공장도 없는 그 광야를 40여 년 동안 지나갔지만 뭐라고 그래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만나와 메추라기로 부족하지 않게 먹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그래 나와요.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두 가지 우리에게 고백하는 게 뭐예요? 부족함이 없다. 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리고 원수의 목전, 많은 사람들이 비난하고 공격하고 어려운 일이 오지만 원수의 목전에서도 내게 기름 발라주시고 상차려 주시니 뭐라고 말해요? 따라서 합시다. 나의 잔이 넘치나이다. 네, 넘치나이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에요. 다윗은 많은 위험 속에 살았지만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갔더니 조금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의 잔이 차고 넘칩니다. 이것이 고백이에요. 여러분, 자, 교회에 오셔서 하나님 말씀을 듣다가 은혜를 받고 여러분들이 말씀 가운데 설 때에 똑같은 고백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으로 살면 부족할 필요가 없습니다. 차고 넘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교회 다니면서 말씀 안에 깊이 못 들어가면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뭘 먹을까? 아마 지금 여기 앉아서 설교를 들으면서도 내일 5만 원이 필요한데 이걸 어떡할까? 이거 어떻게 하면 5만 원을 채울까? 그럴 거야. 뭘 먹을까? 뭘 입을까? 어떻게 살아갈까? 또 어떻게 살아갈까? 걱정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네? 공중나는 새를 보라. 염려하지 말아라. 들의 백합화를 보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왜? 하나님이 말씀 안에 있는 자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기르시고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그게 이해가 돼요. 그게 믿어져야 돼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부족하지 않습니다. 충분합니다.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오늘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말씀을 듣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뭘 먹을까, 뭘 입을까, 어떻게 살아갈까 근심 걱정하는데 성경은 말합니다.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책임지고. 이 말씀을 여러분 붙잡으세요. 아니 새를 보라. 새가 걱정하고 살대. 새가 여러분 큰일 났네. 어디 가서 먹나? 그런 거 보셨어요? 그 재밌는 건 새를 그릴 때는 배만 뿔뚝 나오게 그리면 돼. 응? 농사 안 지어도 공장 운영 안 해도 하나님이 새가 먹을 수 있도록 준비하셨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그런 면에서는 새가 우리보다 믿음이 더 좋아요. 응? 어디 가서 먹나? 뭘 먹나? 그러지 않아. 또 들의 백합화가 이 새는 돌아라도 다니지. 들의 백합화는 그냥 한 곳에 심겨 있잖아요. 그런데 들의 백합화를 보아라. 얼마나 예쁘냐. 응? 길쌈하지 않아도 뭘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들꽃들이 예쁘게 펴있는 모습을 보면서 왜 걱정하느냐? 여러분, 자 오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 말씀의 진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뭘 먹을까 입을까 걱정해서 생기는 게 아니고 또 우리가 큰 욕심 부린다고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조금도 부족하지 않도록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길러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저는 제가 이게 또 혹시라도
교만되지 않기를 바라는 건, 내가 여러분들이 그러잖아요. 나 걱정 안 한다, 염려 안 한다. 왜? 그럼 목사님 많이 준비해 놓으셨어요? 네? 노후에 먹고 살 수 있는 거 다 준비해 놓으셨는가 보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고 나갈 때 나는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제가 옛날 얘기 또 하나 생각이 나서 이렇게 해야 되겠는데, 제가 69년 목회를 처음 논산군 성동면 화정리라는 데 가서 목회를 시작하는데, 교인이 나이 드신 노인들 12명밖에 없고, 그런데 그 교회에서 뭐라고 하는 거니, 목사님 우리 교회는 재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사례비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아니구나, 전도사구나. 그때는 사례비 받지 않고 그냥 목회하시려면 오시고 사례비 받으려고 하면 오지 마세요. 그런데 알았다고. 그땐 장가도 안 갔고 어머니 아버지가 살만하니까 그런 걱정은 하지 마시라고. 그리고 제가 엎드려서 처음 기도한 것이, 하나님 목회하면서 굶지 않게 해주세요. 배골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목회하면서 가난해서 누구에게 손 벌리며 살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은 하나님께서 교회에 있는 동안 축복하셔서 부족하지 않게 하시고, 주택도 사게 하고 논도 사게 하고 얼마나 복을 주시는지.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부족해서 누구에게 손 벌려본 일이 없어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말씀 안에는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다는 말은, 은혜 받았다는 말은 교회만 열심히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먹고 입고 살 수 있도록 책임져 주신다고는 이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고 시인할 때 여러분은 일생 동안 물질로 부족하지 않도록 이끌어 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 뭘 쌓아놔서가 아니에요. 어디가 뭐가 많이 공급돼서가 아니에요. 제가 그래서 이 말씀을 저는 확실히 믿기 때문에 지금까지 내가 한빛교회에서 은퇴할 때까지도 내가 노후에 먹고 살 길을 좀 준비해 놔야 되겠다, 그런 생각 해본 일이 없어요. 지금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하지 않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고 내게 기름 부어주시니 나의 잔이 차고 넘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 약속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또 세상을 보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먹으면서 여러분들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건강하고 여러분들이 복된 자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하나님 약속이에요. 하나님 믿음이에요. 자, 두 번째로 에베소 1장 3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입니다. 에베소 1장 3절 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자, 크게 다 읽으시면 아멘. 자,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지는 건 뭔가니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우리가 살 수 있도록 모든 복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문제가 뭔가니 감추어져 있다는 거예요. 감추어져 있다. 하나님이, 저는 얘기했습니다마는 성경을 연구하는 이들이 하나님이 성경에 32,500가지를 우리에게 복 주시겠다고 약속했다, 그런 분이 있고, 또 어떤 분은 그걸 또 좀 더 이렇게 크게 나누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복 주시겠다, 책임지겠다 한 건
7,000가지 이상이다. 그런 나는 32,500가지도 괜찮고 7,000가지도 괜찮고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복을 주셨고 복을 이루시도록 성령으로 도와주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이레가 뭐예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준비하셨다. 이미 준비하셨다. 우리가요 이렇게 참 살아가면서 감사한 건 내가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근데 살아보면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구나. 그게 은혜예요. 제가 지난번에 목회사역 50년을 돌아보면서 목회 50년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랬는데 뭐예요? 나는 실수한 것도 있고 나는 잘못한 것도 있고 나는 부족한 것도 있고 나는 모르는 것 투성임에도 하나님은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게 고백이잖아요. 자,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내게 주시는 은혜요 복을 깨닫고 그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시인하고 말씀을 묵상할 때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길이 열려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잘못하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뭘 어떻게 하는 걸로 자꾸 생각하는 전통적인 생각을 해주는데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이 기독교 신앙에서 말씀이 그렇게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치료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는데 뭘로 주세요? 말씀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집중하며 귀를 기울이며 눈을 바라보라. 그 말씀이 너를 생명을 주고 건강을 주고 너희를 형통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독교 우리 신앙은 뭐예요?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함으로 그 말씀이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속에서 보화를 찾아내고 그 보화를 소유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자, 잘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예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복을 줄 테니 졸지 말고 잘 들어라. 응? 거기 졸지 말고는 내가 집어넣은 거예요. 가끔 여러분 그냥 재밌게 하려고 집어넣어요. 근데 중요한 아브라함아, 그 아브라함이 지사 지내다가 졸다가 일 벌어진 일도 있어요. 졸다가 있긴 있어요. 아브라함아, 내가 네게 복을 주겠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인도하고 내가 너를 믿음의 조상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무슨 돈을 갖다 주거나 무슨 요새로 말하면 자가용 종구 하나 빼서 그런 거 아니에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중요한 건 뭐냐? 성경을 읽든 설교를 듣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질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도 여러분 하나님이 오셨으면 하나님을 모세가 볼 수 없어요. 가시나무에 불꽃만 보이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모세야, 모세야, 네가 선고선 거룩한 땅의 신을 벗어라. 중요한 건 뭐예요? 그때마다 주여 내게 말씀하시옵소서. 종이 순종하겠나이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라갈 때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로 약속의 땅으로 이끄는 역할을 모세가 하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모세는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들을 수도 있지만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말씀을 따라갈 때 우리가 복을 받는 거예요. 자, 여러분, 루터는 로마서 1장 17절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큰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그렇게 몸부림치다가 실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 뭐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 말씀의 은혜를 받고 변화를 받고 힘을 얻어서 종교개혁을 한 거 아니에요. 예. 미국의 오랄 로버츠 목사님이라고, 그분은 혼혈이라 별로 그렇게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열등감을 가지고 있는데 요한 3서 1장 2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사랑하는 자요? 이 정도 하면 좀 알아들어야지. 사랑하는 자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 육체가 강건하리라. 이 말씀을 읽다가 깨닫고 은혜를 받고 그분이 어디 가든지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하십니다. 이 말씀을 전하면서 엄청난 역사가 부흥을 이끌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누가 그 말씀을 아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지 아시죠? 그분이 그 로버츠 오랄 목사님이 그 말씀에 은혜 받은 걸 이분이 받아들여 가지고 이분도 똑같이 어디 갔는지 사랑하는 자여, 영혼이 절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이렇게 여러분 강건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이제 그렇게 이제 하면서, 자, 이건 그냥 웃긴 거지 흉봤다고 하지 마세요. 우리나라에서 그 말씀을 집중적으로 깨닫고 받아들이고 사용하면서 여의도 순복음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만들었잖아요. 말씀이. 예. 자,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은 어느 날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요, 내게 주시는 말씀이요, 능력의 말씀으로 받을 때 그 말씀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분의 책을 읽고 은혜를 입고 그 얘기를 여러 번 했습니다마는, 혜긴이라는 분은 16살에 심장 불치의 병으로 결국은 움직이지도 못하고 침대에서 누워서 1년 이상을 죽기만을 기다리는, 마지막에 그 책임은 이렇게 돼 있어요. 의사가 5명이 왔다 갔는데 하나같이 이제는 소망이 없다, 이제는 곧 죽는다. 그리고 목사님도 오셔서 죽으면 지옥 가는 게 아니고 천국 가니까 예수 믿으면 장례를 준비해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아무도 그분에게 희망을 갖지 못하고, 목사님도 의사도 이제 죽는다고 얘기했는데 이분이 마가복음 11장 23절에서 24절, 누구든지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고 믿음으로 말하는 것은 산도 바다로 옮길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을 읽는 순간에 믿음이 싹 들어오면서, 그렇구나, 내가 예수 믿고 기도했다면 나는 이미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이 병을 이길 수 있구나. 그게 확 들어오니까 이분이 참 재밌어요. 다음날 하나님 말씀이 이렇다면 이런 거지. 그리고 세상에 다음날 아침에 엄마 보고 잘 움직이도 못하는데 옷을 갖다 달래서, 그래 엄마가 별일이다 그러고 왔다는데 본인이 안 되지만 믿음으로 억지로 막 일어나가지고 결국은 옷을 입고 복도를 건너서 자기, 우리로 말하면 밥상을 차리는 그 아침 시간에 갔더니 사람들이 나사로가 부활했구나, 이게 웬일이냐, 하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그날부터 이분이 말씀의 능력을 깨닫고 평생 동안 건강하게 지혜롭게 능력 있게 목회하면서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말씀을 믿으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 예. 믿음의 사람,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얼마나 저도 그 말씀을 읽고 은혜를 많이 받았는지 몰라요. 이분은 하나님 말씀을 1.1획도 의심하지 않고 말씀은 그대로 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일생을 그렇게 살아서 큰 열매를 맺은 줄로 믿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성경을 여러분들이 중요한 건 뭐냐? 그냥 책처럼 읽다가 듣다가 어느 날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있는 말씀으로, 내게 주신 말씀을 들을 때 인생에다 변혁이 일어나는 거예요. 변혁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 그냥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살아있는 말씀, 내게 주시는 말씀, 능력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말씀이 역사가 따라올 줄로 믿습니다. 남미의 소아레스라는 목사님은 참 병으로 오랫동안 고생했는데 요한복음 14장 말씀을 읽다가 믿고 구한 것은, 근데 그것을 우리 번역에서 더 좀 실감나게 번역해요.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을 믿고 구한 것은 어떻게 그냥 요구한 것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요구한 것은 이루리라. 그 말씀을 믿고 이분은 신앙생활을 참 단순하게 해요.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말씀을 믿고 기도하면 이루어 주신다. 그래가지고 엄청난 역사가 많이 일어나요. 왜? 말씀을 믿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이 어디로 가야 되는 거니?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 내게 주시는 말씀을 받아들일 때 많은 사람이 그랬던 것처럼 구원을 받고 치료를 받고 능력을 받고 복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자, 여호수아 1장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구약입니다. 여기 나가니까 보겠습니다. 시작.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평탄하게 될 것이며 형통하리라. 아멘. 자, 구약은 율법이었지만 신약은 말씀이라고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봐서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입으로 시인하고 그 말씀을 묵상할 때 그 말씀이 중요한 건 뭐냐? 씨앗과 같아서 살아있는 말씀으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을 때 하나님이 그 말씀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최고로 살기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앤드루 워맥이라는 목사님은 말씀을 읽다가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모든 걸 우리에게 주시는구나. 이걸 깨닫고 이분은 그렇게 표현해요. 말씀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들이 말하는 것처럼 뭔가니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달고 오늘 본문들이 말씀이 금은보화보다 더 좋고, 이분은 그저 말씀 속으로 병이 들었다. 말씀으로 가면 치유가 되는 거예요. 말씀 속에 치유가 있어요. 생활이 어렵다. 말씀 속으로 들어가면 부요함을 누리는 거예요. 이분이 어떤 사역의 능력이 필요하다. 말씀 속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말씀 속으로 들어가면 말씀이 우리를 능력으로 인도해 주신다. 그걸 강력하게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 잘 들으셔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그 말씀 속에 들어가서 그 말씀 속에 깊이 묵상함으로 말씀이 내 것이 될 때 말씀 그대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그래요? 여호수아야, 지금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 걱정하고 있을 때 여호수아 걱정하지 마. 네가 이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이 말씀을 따라 살면 네가 형통하리라. 네? 네가 형통하리라. 네가 잘 되리라. 하나님 말씀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리라. 이게 약속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 뭐예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아요. 하나님 말씀 뭐예요? 목자가 되시니 그의 길이 형통하는 거예요. 약속이에요. 자, 여러분 오늘 교회 다니시면서 이 말씀을 왜 잘 들어야 되는 거 아니? 하나님 말씀으로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믿어지면서 그 말씀을 묵상할 때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으로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책을 여러분들이 그 글을 좀 열심히 읽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 책을 읽고 큰 도움을 받았어요. 내가 몸이 피곤하면 말씀으로 갑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말씀으로 갑니다. 내가 정말 위기를 처했을 때 말씀을 찾아가면 거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답이 다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울 때마다 말씀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힘든 일이 있어도 불평 원망하지 말고 말씀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선한 길로, 의의 길로, 복된 길로, 해결의 길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맥이 우리에게 무슨 얘기를 해요? 예수 믿고 은혜 받고 말씀으로 살면 최고의 삶을 살 수 있다. 하나님 최고의, 그것을 이론적으로 설명이 아니고 본인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고, 나는 평생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다. 나는 평생 부족함이 없이 살아가고 있다. 나는 평생 내 사역이 하나님이 축복 가운데 크게 번창하고 있다. 나는 평생 하나님 말씀을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사랑하면서 미워하고 그런 거 안 하고 사랑하면서 살아가고 있다. 이게 최고의 삶이다. 여러분, 사랑하는 자여,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할지어다. 하나님의 말씀 약속이에요. 네가 신명기 28장 제가 엽서를 나눠드렸습니다마는 네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따라가면 세계 민족에 뛰어나게 하시고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하는 일마다 복되게 하고 원수가 너를 괴롭히고 힘들고 쳐들어와도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흩어지게 만들고 네가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면 꼬리가 아니라 머리가 되게 하시고, 좀 같이 합시다. 꼬리가 아니라 머리가 되게 하시고, 아래 있지 않고 위에 있게 하시고, 구워 먹지 않고 주면서 베풀면서 살리라.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대로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하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걱정할 필요 없어요. 의심할 필요 없어요. 저는 그렇게 살려고 그래요. 네? 건강하게 사는 것, 왜? 하나님 말씀이니까. 내가 부족하지 않고 충분하게 하나님 축복 가운데 살면서 얻어먹지 않고 주며 사는 거, 하나님 말씀이에요. 내가 막 우울하고 불안하고 답답하고 그게 무슨 소리예요? 기쁘고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행복하게 사는 거, 하나님의 뜻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과 사람을 보면서 두렵다, 힘들다, 안 된다 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고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따라감으로 여러분들이 최고의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미 나눠드렸습니다마는 말씀을 핵심적인 걸 모으는 게 뭐예요? 핵심적으로 말씀이 방대해요. 여러분, 핵심적으로 하나님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죄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다. 이게 믿어져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마귀가 접할 수 없는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다 해결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저주는 해결되었다. 속량되었다. 이제 우리는 예수 안에 있으면은 저주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걸 깨닫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사람들은 자꾸 이거 잘못되면 어떡하나? 아니에요.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저주받을 자가 아니고 의롭다 하셨으니, 우리를 자녀라 하셨으니 하나님의 복을 받을 사람이에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손까지 내놓고 그러면 더 좋을 테니까. 나는 예수님 때문에 복 받은 사람이다. 할렐루야.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막 우울하고 답답하고 춥고 배고프고 이갈리고 한쪽 나고 눈 튀어나오고 막 죽을 것만 같고 막 다 아니에요.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속량받았다. 그 믿음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예요?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제는 아담으로 물려받은 죄의 사람, 저주의 사람이 아니고 예수로 새로워진 하나님의 자녀, 복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따라서 합시다. 우리는 새 사람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게 하는데도 웃지도 않는 사람 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라는데. 그 다음에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들을 복 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불러주셔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아브라함과 그 후손, 그를 믿는 자들에게 유업의 후사가 되게 하셔서. 따라서 합시다. 우리는 복 받았다. 할렐루야. 약속이 있어, 약속이.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 말씀을 이해하고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여러분들이 매일 나는 복 받았다, 나는 복 받았다, 끝이지 않고 이 복을 확신하면 열매가 반드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난 이제 어디 가든 이 얘기할 수 있어요. 나는 복 받았어요. 나는 복 받았어요. 무엇담시 하나님 말씀으로 인해서 나는 복 받았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직도 교회 다니면서 말씀 들으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피곤하다, 힘들다, 재미없다, 죽고 싶다, 그러지 마세요. 따라서 합시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 약속의 유업을 이을 자라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사세요. 다섯 번째가 뭡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에게 요구하면 들어주신다. 들어주신다. 여러분 아저씨한테 얘기하면 안 들어줘요. 네? 그걸 분명히 돼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이 확신할 때 아버지가 들어주지 아저씨한테 얘기하면 안 들어줘.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요구하면 들어주십니다. 할렐루야. 그게 참, 여러분 나도 이 세상을 사니까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요구할 때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 이런 걸 들어주실 때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가 내 이름, 왜? 내 이름은 온전하지 못하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요구하면 들어주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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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세상의 부모도 새끼가 요구하면 들어주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왜 자녀들이 요구하는데 들어주지 않겠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나는 그냥 기도를 하고 됐나 안 됐나 그렇게 하지 않고 기도했으면 그냥 무조건 주신 걸로 믿어. 나중에 보면은 이루어진 걸 볼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한번 오랜만에 따라서 합시다. 예수 피로 제사함 받았습니다.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 받았습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지어졌습니다.
약속의 유업을 받았습니다. 아버지에게 구하면 다 들어주십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이렇게 살아가면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고 최고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은 보화를 물질로 찾고 권력으로 찾고 향락으로 찾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 속에서 찾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론 내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들음으로 믿음이 와요. 할렐루야. 제가 여러분들이 요구하는 거 다 없어요. 오셔서 말씀을 잘 들으셔라. 하나님 말씀으로 잘 들으셔라. 할렐루야. 그리고 집에 가셔서 하나님 말씀들을 기회가 있으면 읽으세요. 많이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읽을 만큼만 읽으세요. 막 꼭 얼마를 읽어야 돼 그러지 마세요. 어떤 사람은 한 공기 먹고 어떤 사람은 두 공기 먹고 그러듯이 여러분의 분량만큼 읽으세요. 자, 읽고 중요한 건 뭐냐? 세 번째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입으로 자꾸 얘기하세요. 입으로 따라서 합시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복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자꾸 믿음으로 말하세요. 하나님이 나의 길을 평탄케 하심을 나는 믿습니다. 자꾸 믿음으로 말하세요. 내 영혼이 잘 됐지만 잘 될 뿐만 아니고 범사도 잘 되고 건강합니다. 자꾸 제가 여러분 그러잖아요. 나 뭐 피곤하다, 나 병들었다 그런 말 안 하잖아요. 나 건강합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네, 건강합니다. 나 부유합니다. 내 영혼이 잘 됩니다. 우리 교회도 그러잖아요. 아유 목사님 빈자리 많네요. 아니요, 앉은 자리가 더 많아. 앉은 자리가 더 많아. 생각을 바꿔. 어떤 분은 자꾸 빈자리에 대해서 신경이 써진대. 오늘따라 빈자리가 엄청 많은 것 같아요. 오늘따라 앉은 자리가 엄청이 많아. 나는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안 된다는 왜 안 하냐? 우리 교회도 안 될 때도 없고 적게 올 때도 있고 안 나오는 그건 안 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과 이 교회의 복 주심을 믿고 우리 교회는 부흥합니다. 잘 됩니다. 그럼 또 사람들 어리석게도 얼마나 모여요? 엄청이 많이 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자꾸 뭐요? 입으로 시인하기 시작해야 역사가 일어나요. 교회 다니면서 입으로 딴소리하고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낙심하고 큰일 났다 그냥 이러지 마세요. 믿음은.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 제가 우리 교인들에게 교회 자주 안 나와도 매일 말씀을 마음속에다 묵상하세요. 계속. 저는 요새 그런 은혜를 좀 새벽에 눈 뜨면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요. 요새는 무슨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 거니? 감추어졌다. 이미 감추어졌다. 이미 준비되어 있다. 제가 이게 마칠 때 설교하겠습니다만 이 다음에 이 보화에 대해서 모든 것을 팔아서 샀느니라. 할렐루야. 저는 보화를 발견했어요. 보화를 샀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 말씀은 영혼을 소성시키시고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시고 마음에 기쁨을 가지게 하시고 눈을 밝게 하사 볼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함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말씀에 아멘하게 하시고 말씀을 시인하게 하시고 말씀을 묵상하게 하셔서 말씀이 열매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모두가 말씀 속에서 참 보화를 발견하고 보화를 소유하고 보화를 나누어주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은혜 주심을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